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11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메시아인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를 나무라시고 우리들을 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1. 세례 요한의 질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함으로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정작 로마식 식민 정권과 그 앞잡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당신인지 직접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며 간접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답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덩달아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다른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천국을 전하기만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열정을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도시들. 고라신과 벳세다. 는 이 가버나움에 인접해 있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시는 회개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신과 벳사이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도시를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사악한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도시였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블레셋 성읍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화를 선언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도시들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슬플 때 입던 베옷을 입고 시커먼 재에 앉아 회개하듯이 자신의 죄악을 깊이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도시 사람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할 때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곧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은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를 떠나 살겠다는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수고하는 자는 힘겹고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공로를 이루기 위한 노동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노동으로 인해 지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염려의 짐, 야망의 짐, 경쟁의 짐, 죄의 짐, 종교의 짐으로 인해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해 영적으로 곰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다시금 마음과 몸에 활기를 얻게 됩니다. 이 쉬다의 헬라어 아나파우오는 원기를 돋우다 또는 소생시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쉼은 그저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데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 멍에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씌우는 이런 도구입니다.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인격과 교훈과 삶을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 바로 이 사랑의 멍에입니다.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가벼운 멍에를 질 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이 땅에 행복과 평화의 나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 혹은 공로를 쌓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염려하는 마음의 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야망의 짐, 이런 것들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의 짐,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죄의 짐, 의무감에 하게 되는 종교의 짐, 이런 것들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십니다. 기운 없는 우리에게 활기를 주시고 구부정한 어깨를 곧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과연 오실 그분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 세상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의 참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